좋은 날입니다. 2월 24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오늘 유다서는요. 초대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이단 세력들, 거짓 교사, 그리고 더 많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이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면서 사실은 경계하라가 아니라 힘써 싸워라. 그래서 너희의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저자 유다는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로 잉태되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의 사이에서 또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나죠. 그렇게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사도들을 집합시키고 그들과 함께 총회를 열었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넷째 동생이었던 유다, 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로 임하신 사건, 바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시작을 하면 이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형님이었죠. 어려서부터 형 하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모임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나의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유다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분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우월감과 특별함을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 그리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탑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신력을 얻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특정한 수신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또 함께 권면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즉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 그래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임이 확증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 그래요.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유다가 에둘러 말하는 것입니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와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평안,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령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관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즉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써서 격려해야겠다라는 것을 확증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번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혹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어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믿음을 흡수해서 어느덧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이 확증되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한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고 체험입니다. 그런데 느낌과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로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이단자들, 비성경적인 논리를 펼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실제 싸운다라는 말은 그들을 가려낸다, 그리고 경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에게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깊이 묵상하며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그 이단자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의 이단자들이 득세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자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그리고 영지주의자 등등 이단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이단적입니다. 불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 세 번째는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이단이겠죠. 자, 이단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은혜를 육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뒤바꾸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그 심령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가 주인이 아닌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어떻게 더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할지, 성숙해 가야 할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자들, 또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주장하고 자기의 소리를 높이려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힘써 싸워 승리하는 자,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